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제자 중에 3명이 특별히 부름을 받았어요. 8명 보고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 보고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자 라고 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의 삶하고 3사람의 제자의 삶의 흔적을 보면 달라요. 베드로 같은 사람, 요한 같은 사람은 참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이 되고 사도 요한은 장수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를 300명으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이 부름은 굉장한 은혜예요. 지금은 여러분 모릅니다. 지금은 절대 모릅니다. 저는 요즘에 늘 감사하기는 하나님이 저를 구원시켜 주시고 연단 받을 때 저녁에 집에서 잠을 못 잤어요. 왜? 너무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그냥 무언가 끌리듯이 끌려서 아차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또 편안하지 않으면 옥상에 올라가서 이불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스티로포 하나 깔고 이렇게 옥상 올라가면은 이렇게 비가 안 맞는데 거기에 엎드려서 있다가 잠을 자고 어느 때는 산 위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 반짝반짝하고 차들의 불, 네온사인의 불을 보면서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산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를 하다가도 기도를 중단하고 바위에 2다리를 쭉 뻗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 친구들은 지금 아는 사람들은 극장도 가고 데이트도 하고 참 재미있게 사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겠나?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데 저렇게 잘 되는데 기도한다고 들어주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게 되니까 다시 목회자로 하나님 부르시고 목회자도 부르기 전에 또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무슨 목사냐? 밀려가듯이 끌려가듯이 신학교도 가고 뭔가 하지만 목사가 된다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두려워요. 여러분, 목회자가 그때도 어려웠지만 어려웠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사회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따라올 때 내가 목사를 꼭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산에서 참 기도하다가 목사를 하나님이 세운다고 하는 걸 제가 깨달은 후에 목사가 돼서 지금 30년이 지나지만 한 번도 내가 목사 된 걸 후회를 안 했죠. 왜? 하나님이 목회자를 직접 세운다고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목사들이 욕먹는 자리에 가서도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다고 같이 그 신분을 밝히고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교사나 간에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서 쓰는데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좌절할 때도 다른 거는 다 몰라도 기도만은 죽어가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숨을 자주 쉬면은 죽는 것이 연장이 되잖아요. 기도하는 건 중단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 보세요. 좌절은 하더라도 기도하는 건 중단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갈등하잖아요. 좌절해요. 좌절해. 가정생활하다가 좌절하고 사업하다가도 좌절하고 목회하다가도 좌절.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요. 여기 기도원의 300명 용사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두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원하는 가정이고 하나는 시험치는 가정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야 우리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모이자. 이렇게 기도원이 이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따라 나옵니다. 그래 하나님이 보시고 이렇게 보시니까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너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자기 역사로 뭔가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많은 숫자를 가지고 하면 자기들이 이겼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공로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육신전쟁 같으면은 저 6.25 때 중공군의 인해 전술을 경험하는 한 사람들은 보면 아주 머리를 흔든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총을 땅 쏘면 뒤에 또 하나 나타나고 땅 쏘면 나타나고 총알이 떨어질 때까지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밀려 나왔죠. 세상의 전쟁 같으면은 인간의 인해 전술로도 가능한데 하나님은 이 인해 전술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지는 않는다. 너무 많다. 그렇게 하면서 이 많은 숫자에게는 내가 이기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원에게 시키기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로와 산을 떠나 돌아가라. 전쟁을 할 때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전쟁에 승리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큰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을 본 사람이 긍정적인 기도, 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제도적인 것이 이런데 이건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악하니까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렇게. 이런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기도원의 300명 용사 된 여러분들은 또 오늘 나온 우리 청년들과 온 성도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하나님의 눈.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못할 게 없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대화를 합니다. 어떤 사건을 놓고 하다가 보면 세 가지 말이 꼭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없는데요.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부담이 크구만 돈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 일을 하려면 대적들이 일어나고 정치가 어떻고 뭐 제도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 세상 장막에 다 갇혀있는 언어들로 쏟아내는데 그런데 좀 아주 큰 목사님들 큰일 하는 분들하고 만나보면 왜 해야 되는지만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제도가 어떠니 정치가 그것보다는 이것이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얼마나 되는가. 그 다음에 돈 얘기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지? 누가 하지?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자고, 하나님이 하시면 법 위에 있는 사람도 움직일 수 있을 텐데 뭐 그 제도적인 거 가지고 그러냐? 한번 해보자. 기도하자 하지. 여러분, 우리도 긍정적인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봅시다. 아멘.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상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응가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라는 얘기지요. 예수를 전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홍해를 건널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깊이가 어떠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느냐 건너게 하느냐 여기 달려있어요. 이런 긍정적인 은혜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보다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봅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봐요. 하나님의 청년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보세요. 예? 뭐가 어떻고 뭐 내 배경이 어떻고 집안에 가진 것이 없고 뭐 실력이 어떻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딱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기도하는 데 힘이 나는 힘이.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다가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라. 이러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들은 길로와 산을 떠나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러고 나니까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러면 돌아간 사람이 22,000이고 남은 사람이 10,000명입니다. 이 사람들도 마음에는 내가 해보겠다는 거죠. 미디안과 싸워서 한번 이겨보겠다. 기도원을 대장 삼아서 따라가서 한번 전쟁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여기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여러분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건 아니고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성경에도 보면 시험하리란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직분자가 될 만한지 한번 시험해보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험에 합격하면 그를 직분자로 세워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했습니다. 시험하라.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너가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가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답안지도 없어요. 이건 간행구도 못해요.
결과는 하나님이 기준을 딱 가지고 계셔요. 목마르게 했어요. 하나님이 목마르게 했으니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따로 세워라. 물가에 가서 히퍼를 하늘로 쳐들고 입을 물에 맞고 이렇게 물 먹는 사람하고 물을 떠가지고 핥아 먹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따로 세워봐라. 그래서 따로 딱 세우게 되니까 9,700명은 그렇게 먹었는데 300명만 이렇게 먹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300명을 데려가라. 그래서 이 300명은 합격한 사람. 300명 합격한 사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300명 정말 귀한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의 용사들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중단 없이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귀해요. 그리고 7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를 돌아갈 것이니라 하네. 300명에게 미디안을 넘겨주겠다. 이 미디안 백성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농사해 놓으면 다 지들이 와서 수확해 가고 막 했는데 이 300명의 용사의 사명이 이스라엘의 대승리를 안겨주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전쟁을 하러 가는데 전쟁에 300명과 미디안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이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긴다고 그래. 내가 너 손에 붙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전쟁 무기가 다릅니다. 미디안은 칼과 창을로 무장하고 왔지만은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무장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높이는 무장인데 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나팔을 던지라. 나팔이 이거 무슨 사람 죽입니까? 응? 나팔을 들었어요. 나팔을.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을 머물게 하니라 그랬죠.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미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디안에 가가지고는 막 꿈에 그 병사들의 꿈에 자기들이 지는 꿈을 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쟁을 했더니 300명 이스라엘이 이기고 미디안이 완전히 졌어요. 여러분 앞에도 미디안이 있어요.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영육간에 성공한다는, 승리한다는 그런 사건 꼭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미디안을 향하여 기드온 300명은 싸웠지만 우리의 300명은 누구하고 싸워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 한 번 더 봅니다. 에베소서 6장으로 갑니다. 우리의 싸움은 오늘날 이 싸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끝으로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 서라.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근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에 주관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와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의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에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 보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래요. 이걸 그러면서 쭉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 기도원의 용사가 먹어야 될 양식이 뭐냐? 하나님 말씀. 항상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해요. 매일 성경 읽는 겁니다. 매일 한두 장이라도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자신이 늘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속에 항상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감사.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에는 항상 불만만 자리 잡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항상 감사한 거예요. 감사. 때로는 이 좋은 사람이 늘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고 자기가 점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견딜 수 없고 이렇게 되게 될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없어져 버리면 기도가 안 돼요.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자기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원 용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가정을 봐요. 가정을 보면 아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소중한 여인이고 남편은 존경할 만한 건데 남편의 연약함 그 자체는 하나님이 짝지어 줬기 때문에 나는 우리 남편은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고 자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선물로 주셨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싱글벙글 웃고 그러면 행복하지 않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원 용사 못 돼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참 우리는 성령 받은 데다가 또 기도원의 용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은 주님이 보시고 수제자로 만든 거예요. 너무너무 귀해요. 오늘 저도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할 테니까 우리 감사하고 감격해서 기도원의 300명 용사의 찬양은 다른 사람보다 달라야 돼. 두려워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하고는 달라야 돼. 사고방식도 달라야 돼. 항상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이 세상에는 잠시 있다가 모든 건 다 없어지고 놓고 간다. 다 버리고 간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사기서 7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모든 진에 주위에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리니. 여호와를 뭐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여호와만 위하는 게 아니고 그 지도자 기도원을 위하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비로소 파수꾼들이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 항아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 횃불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팍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쭉 막 이제 그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움직여요. 잘 움직여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게 되니까 기도원을 20절 한번 봅니다.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기를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라 하니.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라고 하니. 이러니까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린 후에 여러분 대승리를 거두시고 기도 많이 해서 영육가 안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호와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여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일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살아있는 믿음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